한 주간 동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보적으로, 보건적으로 모든 부분이 너무나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 속에서 어쩌면 좋나라고 걱정을 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거라는데, 앞으로 더 더울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가 라고 하며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왜 그런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이 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광풍 속에서 들려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함께 복음을 듣고 또 믿었던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복음 전도, 예수 증거하는 일에 힘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이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유대교의 특별한 충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신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자신의 열정,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물을 켜고 있었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라고 하며 또 자책하며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봉자들이 반발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그냥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지요. 놀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또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다니면서 오직 예수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에 이제 때가 이르러 그가 순교하기 대략 한 6, 7년 정도 전으로 봅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체포했던 이유, 붙잡았던 이유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유대교 신봉자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 유대 전통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그것을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성전에 보통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며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이 로마, 다스리던 그 로마의 이 백부장이 그 상황을 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로마는 어떤 관계인가? 로마가 이탈리아의 한 도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로 향했다라는 것은 결국 로마로 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배를 타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그때 그 배에 누가 함께 탔는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이 신앙인도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문제는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간신히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여러 배를 갈아타면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간신히 지금 이탈리아로 지금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만약 항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앞으로 큰 풍랑을 만날 만한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상황을 딱 직감을 하고 말을 하지요. 이 항해를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백부장에게 말을 하지요. 지금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항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십시다. 지금 날씨나 기후, 이 시기를 봤을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 말을 들었는가? 선주, 배주인과 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탈리아로 계속 향하기 위해서 그레데 항구로 향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그렇게 그레데 항구로 향하면서 이제 가는 과정일 때에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인가? 남풍. 아주 바람이 그냥 순한 남풍이 부니 그 바람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겠죠. 아하, 봐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날씨, 좋은 기후 아닌가? 바람까지 순하게 불어주니까 얼마나 좋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그냥 적당하게 바다가 그냥 바닷물이 파도가 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굳이 표현하자면 태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태풍같이 큰 풍랑이 일어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큰 광풍이 그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광풍이 어찌나 심하든지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풍이 너무나 몰아치니 낮에나 밤에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온통 광풍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부들은 방향을 잡을 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뭐였는가? 해를 보고 낮에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어떤 특정의 별을 보면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 길이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를 보고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시야가 다 가려졌고 물이 넘쳐나면서 지금 빠져 죽게 되는 상황, 이제 배가 깨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이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구원의 여망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말대로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만약 내 말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곧바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만 파손될 겁니다. 배만 깨질 뿐이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목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로마 황제는 이탈리아에 있었지요. 로마에 있었지요. 그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네게 붙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심하십시오. 이제 곧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도 확신에 찬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왔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다루지 않고 뒷부분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36절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내 이 바울의 말대로 276명, 그 배에 탔던 모든 270명 모두가 다 목숨을 또 건지고 한 섬에 무사히 도착하여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조금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광풍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광풍을 만나기 2,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 말씀이지요.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 광풍이 있기 2, 3년 전에 이미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나선 2, 3년 후인 즉 광풍을 만난 이 시점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아, 네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그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또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네게 붙여주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22절의 말씀 기록대로 배만 파손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주시는 그 광풍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그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신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기 대략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포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이제 광풍을 만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주님께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졌으나 주님이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원하시는, 이루시는 그 뜻, 사명이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입니다. 이 첫 말씀을 들은 2년 후에,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재차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속으로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장차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구나. 그것이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비록 광풍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사람들 향해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속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실을 살폈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하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지금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로마로 지금 향해 가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사명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 길이 좀 순탄하게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길이 열려야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요, 순탄하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광풍을 지금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순탄하게 좀 가도록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만난 어려움을 사도 바울로 겪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이 광풍을 통해서, 광풍을 통과한 이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신뢰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겨진 그 인생 시간 동안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누군가입니다. 바울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누군가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순탄하지 않은 길, 광풍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항해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배를 분명히 탔습니다. 탔을 때 사도 바울 탔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탔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탔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더 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사실인데 276명이 나중에 목숨을 다 건지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빼면 273명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죠. 실제로 이들은 처음에 바울이 죄수 신분과 같이 체포되었을 때에 바울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지금 배 타고 갈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백부장에게 말했을 때에, 지금 배 타고 가면 위태해집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그런 반응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알면 뭐를 안다고 그래? 배를 많이 몰아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죄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겨져서 체포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게 될 때에 순탄하게 가면은 무슨 상황이 될까요? 아무리 바울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들은 이런 방법 대꾸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어서 로마에 도착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바뀝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죽게 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별로 관심 없었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말한 대로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36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며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배 안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야 되고 전부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 이거 드십시오라고 축사하며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두가 다 안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바울이 나누어준 그 떡을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광풍을 만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항해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냥 바로 로마로 갔겠지요. 그렇지요?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28장에 등장한 내용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다 깨진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로 갔을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사는 버블리오의 아버지, 지도자 버블리오의 아버지, 그리고 그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병자도 고치고 분명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광풍을 만나지 않고 로마로 바로 향했다고 한다면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곧바로 가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열렸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 그렇게 통과하였기 때문에요. 이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진짜 그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광풍을 통과한 사도 바울은 더 확신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풍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 겁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유라굴로라와 같은 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경제활동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디가 뭐가 보인다든지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그 건강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탄하고 화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그런 상황,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 잘 듣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했는데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일이 꼬여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 때문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끝났나 어쩌면 좋나라고 하며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놓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광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좋나? 라고 하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론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좋은 바울이 두려워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 믿음 좋은 바울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독려하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광풍이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겪는 광풍은요, 우리로 하여금 간증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지라는 그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기회가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안심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며 떡을 주고 또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 깨진 배 안에서 겨우 내려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처럼, 즉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또한 광풍으로 인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바울 일행, 그들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치료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광풍을 통해서도 이미 예정하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30년에 아우부르크의 신앙고백에서 제5조에서요, 아우구스부르크 이 신앙고백 5조에서요, 라틴어로 이런 그 문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우비 에트 콴도 비즘 에스트 데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비 에트 콴도 비즘 에스트 데오,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의미의 문장입니다. 우비 에트 콴도 비즘 에스트 데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켜 구원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가족이 그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요. 또 믿음이 흔들리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면은요, 그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우리 직장 동료가 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가?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항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광풍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그 광풍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왔습니까? 라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광풍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광풍을 통해 지금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런 환경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보구나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그 광풍을 주와 함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광풍을 겪는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광풍을 겪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간증거리가 많이 쌓여가는 기회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광풍을 통과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광풍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납니다. 큰 광풍, 작은 광풍. 근데 유라굴로의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광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광풍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요. 없어야 되는데 크든 작든 이런 광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아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아무리 망하게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침내 완수시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정확한 직분이 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세가 넘은 할아버님이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마다 나오신대요. 나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휠체어를 항상 타고 오신대요. 몸이 안 좋으니까 기력도 없죠. 힘도 없고. 근데 날씨가 덥든지 비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겨울이 되든지 휠체어를 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몸도 좀 힘드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예배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 인생 가운데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광풍을 혹시 만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를 찾고 별을 찾고 어디가 나를 도와줄까? 그게 맞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광풍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하며 안심하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명 완수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마,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 아직 믿음으로 이 광풍의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또 살아가면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손을 들어서 옆에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시다. 아멘이시죠? 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신뢰하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 간증거리가 쌓이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겪는 이 광풍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과정의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직 광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